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이 길 속에서 언젠가는 인생의 길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으로 여행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이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짐 싸는 것이 서툴어서 때로는 좀 서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안식을 4개월 가지면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짐 싸는 법을 그때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희 집은 짐을 쌀 때마다 네 짐은 네가 싸라. 이제 이것이 우리 부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 짐은 제가 이렇게 싸게 됩니다.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뭘부터 챙겨야 될지 이렇게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참 제가 서툴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내년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 성지 순례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짐을 잘 싸야 되겠지요. 그때에 제가 짐 싸는 것이 참 서툴어서 짐을 싸면서 제가 바지를 몇 개를 가지고 갔느냐, 10일이니까 10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옷 남방도 10일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갈아입어야 되니까 10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10개로 다 챙겼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짐을 싸면서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말아라고 몇 번 충고를 했지만 내 짐은 내가 싼다.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 짐을 그렇게 싸들고 갔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은 참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여행을 가면은 바지를 갖고 가더라도 여행에 어울리는 산을 가고 평지를 많이 걷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한 바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양복 바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참 짐을 쌀 줄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여행에는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을 여행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속에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오래 머무는 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것으로 가볍게 여행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짐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행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여행 온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야 합니다. 이 여행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그 여행의 시간이 이 땅 속에 끝이 날 텐데, 만약에 본향인 바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향한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그 여행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생의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그 삶이 심플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 가서 무리하게 여행 스케줄을 짜시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야 되고 릴렉스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본향을 향해서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인생의 여행길, 즉 십자가의 길을 이 땅 속에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를 잘 모르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마 종 모양으로 생긴 다볼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신기어 성경 신학자들은 바로 헐몬산, 눈으로 덮여있는 헐몬산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불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화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이 변화산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올라가신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대표해서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같은 말이지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이제 점차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령 잘 깨닫다 할지라도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아주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12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보며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되면 죽으셔야 된다.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아마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제자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시는데 뭐 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데에 갑자기 용모, 우리의 외형, 예수님의 외형이죠. 이 몸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하얀 흰색으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눈부실 정도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옷에서 하얀 광채가 막 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서 썩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변화될 부활한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하고 다른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용모가 변화됐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그 다음 절, 또 30절을 읽어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였다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사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약에 죽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구지요?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변한 예수님과 대화를 살아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했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는 세상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도스입니다. 떠난다, 출발한다, 본향을 향해서 출발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엑스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얘기를 나눈 것이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엑스도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엑스도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엑스도스 한다, 예수님의 별세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래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32절 또 볼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났어요. 그 모습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떨까요? 대박일 거예요. 그 모습 책 한 권 썼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교회마다 가서 집회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이것을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속에서 맛배기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걸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데, 복음이 지나진 것보다 그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살아서 볼 자가 있느니라. 바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도 있으니라. 며칠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8일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힘드실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매우 달리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왜요?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두 번째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셔야 하니까.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주님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도 함께 고난 당하지 않을까? 어떤 위협이 오지 않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그 모든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바로 뭘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분들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실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마지막 이 땅 속에서 드리는 그 장례 예배를 저는 집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프지만 기쁨 속에 장례를 집례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43살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43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까지 43년 동안에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필요 없다.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스스로 인생의 44년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인생에 돈을 많이 벌은 적도 있었고 그 돈이 한꺼번에 뱅크럽시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바닥의 상황 속에서 이제 2시간 떨어진 웨이코로 이 가족이 아이들 둘 데리고 이사 오셔서 새롭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새로운 마음으로 이사 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분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발로 다운타운에 있는 벨러 메디컬 센터, 벨러 메디컬 하스피털에 가서 간단한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자마자 이분의 병이 심각한 것을 알고 의사가 병원에 당장 입원을 하라고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 발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발견한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고 강한 약을 투약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아마 간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고 몸은 계속해서 짧은 기간 안에 야위어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분을 위해서 한번 신방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꺼이 가겠다라고 대답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또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그날 저녁에 모든 사역을 끝내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입원실에 올라갔는데 정말 바짝 마른 사람이 얼굴이 토란 상태로 거기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놀라운 것이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분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 입을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저에게 힘드시더라도 10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아마 형제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순간에 죽음을 준비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 이 땅의 생명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10분 동안에 집중하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제가 앉아서 1시간 이상을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구원받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이 영혼을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구원받은 기쁨을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느끼게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이상 그때 옆에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가족 아내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잠이 들고 난 이후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3일 후에 수요일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제 웨이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집으로 내려가서 수요일날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차에 실려서 레스트랜드로 다시 달라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화장을 원하셔서 한 달 기다린 후에 화장을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커서 한국 가서 또 유고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언대로 땅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난 그분, 바로 장례식 담당하신 분이 저에게 전해준 그 유골의 박스는 이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골을 제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속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유골을 손에 넣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 없습니다. 이 땅 속에 누가 많이 가졌고 가지지 못하는 것,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느냐, 더 일찍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졌다고 뽐내지 마세요. 좀 많은 것이 있다고, 여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43년 동안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잠깐 돌아온,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에 왜 신이 없다라고 부족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의식이 있을 때에 그때의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계속해서 야위어져 가면서 몸이 죽음의 문턱에 가는 순간에 입원실에서 화장실에 변기통에 그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기통에 앉아 있는데 그가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새카만 존재가 그를 데려가려고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르신애들, 옛날 어르신애들을 표현하는 말로 인하면 그 새카만 존재를 뭐라고 그러지요?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새카만 존재, 그 새카만 존재, 성경은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그 악령이 지금 이 영혼을 지옥으로 거두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43년 동안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존재,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43년 동안에 그가 신념을 가졌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죽음의 이후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본향을 보여주신 이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 나누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본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여행길의 종착점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오늘의 삶의 그 길이 십자가를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 고난은 희생, 회피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 이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정말 신비로운 이 체험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체험하면서 아마 이 정신이 아마 아주 혼미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요,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고 모세 선생님을 위해서도 하나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얘기는 뭐지요?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황홀한 정말 감동적인 감격적인 이 시간을 영원히 내가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순간에 바로 뭐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하셔야 된다는,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눈에 체험한 이 상황 속에,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앞뒤 안 맞는 행설수설하더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체험하려면, 감격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광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 속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 속에, 은혜 받은 그 은혜 속에만 머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십자가의 길, 바로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으로 섬기는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말씀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이득만 보시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덕만 보려고 하고,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은혜만 받고자 하는 수준 낮은 신앙의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 얼마나 이 자리에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그 자리가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8월 달에 이번 주말까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에 목장 조정을 다 이렇게 합니다. 1년 동안에 또 새로운 곳에 사실 분들, 또 목장이 배가는 목장 배장,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목자 목녀로 섬길 분들이, 일꾼들이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목장을 분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목장은 한 목장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장이 되겠습니까? 20명이 다 모입니다.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 보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닌데 꽉 차버려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차버려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요. 목사님,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목자 목녀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주님 몇 주 전에 설교하실 때에 디베랴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그 무리들을 먹이실 때, 그때 주님은 디베랴 강야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강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고 자기 피로를 채우려고 그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주님이 방해가 됐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리를 환영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우리는 available,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시간이 방해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작은 예수들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속한 목장에 많이 있어서 일꾼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시는 데 보내시고 힘드신 분이에요. 목자 목녀로 섬기려면 분명히 그분들은 빡빡한 시간 속에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서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사례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애써 버는 돈으로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속에서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이 땅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그 영광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이 땅 속에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속에 내가 영혼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희생하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신앙생활을 이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자, 성도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주님의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속에 보내심 받은 메시아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경험한 체험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 체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접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 체험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 소리가 그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셔요. 실패합니다. 길을 잃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옛날에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이분들은 이전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을 채 못 계시고 교회를 다시 떠나셨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하신지 아십니까? 이분의 문제점이 신앙생활 해온 것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앙생활은 봉사가 그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정신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봉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신앙생활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봉사가 아니라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 이런 주님,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덮어놓고 교회 봉사만 한 거예요. 그 봉사가 이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일체 봉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평생을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다가 안 하니까, 봉사할 일을 안 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만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 좀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굳어진 그 모습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봉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봉사 속에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친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친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펠로십 속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 그 영적 체험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체험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개 꿈꾸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친교와 봉사 속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과 바로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에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